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근거로 축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김을 받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에 가는 것,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전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많은 민족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뭘까요?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흘러 넘치게 주십니까? 우리도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충만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충분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받고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복도 충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축복의 전령들의 역할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전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고요. 두 번째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룻다에 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왜 사방으로 다닐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 영혼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쓰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방이라는 말을 쓰죠. 각 교회마다 신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단어를 잘못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미음이죠. 심방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찾을 심에 찾을 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말입니다. 신방의 넓은 의미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신방입니다. 그걸 전도죠. 전도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신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두 번째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신방이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 또한 이것도 신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두루 다니다가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이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냥 골방에서 뭐 돌을 닦듯이 뭐 영성을 쌓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천주교나 뭐 이런 그런 데를 보면 뭐 이렇게 그런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 같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영성을 쌓는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광야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바로 그 대상 아닙니까? 아내, 남편, 또 자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치료해 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가 찾아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루다로 갔습니다. 루다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 자신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내가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살리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에게 일어나고 믿음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루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욥바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죠. 그 욥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욥바다라는 것이죠. 그 욥바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인근 지역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일에 참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참 부자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이 도르다는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물질로는 섬길 수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바느질을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고 밤새도록 바느질을 해서 그 옷을 지어서 과부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비다였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정말 그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를 단지 죽었으니까 어떤 위로를 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비다에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역사인 것이죠.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축복의 전령자, 축복의 전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바로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쌓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경건을 쌓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쌓는 것, 이것도 물론 경건이죠. 내 안에 죄악들을 끌어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경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경건,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숙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전달자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또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전달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전달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병이 치유됐습니다. 또 죽었던 그는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 닦아서 다락방에 올려놨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지만, 이 사건에 주목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암병에 걸렸다, 또 암병이 치유됐다.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을 참 놀라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암병에 걸렸다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우리 그게 더 축복 아닙니까? 또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또 병에 안 걸립니까? 병에 걸리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 이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가 믿었냐는 것이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기에 있던 사람이, 말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치유받는 역사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나음을 받았는데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죽자 살자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수예배, 금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멀쩡하게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 나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봤죠. 그 믿음의 사건이 안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났던, 병든 자가 치유됐던,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본 사람들이 다 믿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애니야가 이 치유받는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믿었는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는가?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국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우리 구제도 하죠. 또 선행도 하죠.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가운데 그래서 그가 믿었는가?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갔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드러났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믿고 그를 통해서,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도 천국 가고 그들도 천국 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